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항의를 하죠. 이에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한 일화와 또 율법에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이 제사장의 예외 규정을 들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이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되는가라는 것을 시험하며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또 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그 병에서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행해야 할 선한 일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유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이렇게 격분해서 죽일 정도로 저기를 품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이 그들의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래도 당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엄격하게 구분 지어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들을 보면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9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단 묶기, 이 묶은 곡식단을 이제 타작하는 것, 바람에 날리는 것, 곡식을 채로 치는 것 등등 곡물을 재배하는 것에 관련된 이런 일들, 그리고 그들이 또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축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걸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들, 즉 여기 불을 피우는 것, 또 불을 끄는 것, 이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2글자 이상 적는 것,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한 글자는 되는데 2글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2글자 이상을 고치기 위해서 지우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하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이런 행동은 안식일에는 용납이 안 되는 노동행위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벼 먹는 것은요, 밀이삭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작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노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이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로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아마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렇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과연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의 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안식일에 참듯 그 속에 담아놓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쉼에 관해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고 또 예수님께 주시는 이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멍에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질 때 그때 진짜 주님이 주신 이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쉼을 주는 이 안식일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 쉼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그 안식, 그 쉼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작 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 안식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들을 향해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이 안식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이 안식을 잘 알고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는 이 안식이 있는지 이 점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 바리새인이 될 뿐인 거고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의 안식을 바로 이해하고 이걸 제대로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나오게 되는 걸까? 흘러나가야 하는 걸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안식의 역할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우리는 과연 이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정말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약간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관한 이 규정은요, 바리새인들의 규정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명시된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매우 엄격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의 이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안식에 일을 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까지가 일이라고 볼 건가? 이게 문제인데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도 일로 보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부터 보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러면서 이 일이 뭔가가 나와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불 피우는 게 뭐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가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장막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의 범위가 이 가벼울 정도로, 이 정도로도 일로 본다는 거죠. 실제 성경에 명시된 안식일의 규정이 이 정도라면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지적도 결코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의 길을 가셨던 거고, 그리고 가면서 밀밭을 뒤진 거죠. 그 중에 잘 익은 밀을 자르고 그걸 손으로 비벼가며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무 죄가 없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대의 일로 환치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대개 주일 성수, 안식일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 성수, 이걸 제일 기본이 뭐예요? 본교회 예배 참석하고 빠지지 않는 것,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갔단 말이죠. 주일이 끼어 있지만 주일엔 그 여행지 근처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즘 우리의 신앙 정서상 이게 치명적인 비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권장할 만한 일은 또 아닌 거잖아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이 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바리새인들이 너무 과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안식일의 규정과 그걸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의 신앙적인 이 정서,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은 무죄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져보냐면 사실 이런 상황들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명문화된 이런 안식일의 규정집,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규정집은 없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름 여러 가지의 규정들 속에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든 것처럼 모든 가족이 다 시간이 되는 날은 사실 주일뿐이에요.
주일을 끼워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뭐 더 긴 기간 이 여행을 가게 되었단 말이죠. 혹은 주일에 부득하게 출근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어왔던 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마음의 온전한 심, 이 안식이 사실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어쩔 수 없는 걸로. 그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라고 아예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젠 좀 편합니다. 그죠? 주일날 좀 여행을 가도 내가 매주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 이건 뭐 그렇게 심하게 신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니,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니,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처리를 하거나 혹은 여전히 또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그 시대의 신앙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처신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방법일까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가 다 이러니 뭐 이 정도는 다 그냥 더 이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요, 여기서 이걸 풀어주신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고 대처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무죄라고 선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제자들의 행동을 이건 일로 보기에는 너무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에서 무죄의 근거를 가져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죄함의 근거를 다윗의 일화와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에서 가져옵니다. 다윗도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일에 이래도 무죄하지 않냐, 고로 제자들도 무죄하다라고 반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사실 전혀 따져보거나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건 좀 이상한 예를 드신 겁니다. 우선 어떻게 제사장의 규례가 제자들의 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은 겁니다. 이건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건 실드를 쳐봐도요, 이건 분명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도 그렇다고 인정하시잖아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제사장 외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윗도 어겼으니 제자들도 어겨도 된다는 이 논리로 들린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왠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설마 이런 억지 논리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이 무죄하다고, 죄가 전혀 없다고 하신 걸까?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신 이 두 가지 예는 어떻게 제자들의 무죄함을 밝히는 근거가 될까 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 도중에 굶주린 이 다윗은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거기서 문제의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를 드시면서 다윗도 시장할 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먹으면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도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한마디로 다윗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뜻 들으면 그럼 다윗도 위반했으니 제자들도 괜찮다는 논리로 들린단 말이죠. 사실 이건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줘서 그냥 이걸 읽고 넘어간 거지, 진짜 괴상한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 다 옳은 거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예,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다윗도 잘못했지만 괜찮았으니 제자들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다윗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떡을 말하는데요.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요. 그리고 물러낸 떡을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떡인데, 그런데 이 떡을 다윗이 먹은 거란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논지의 핵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다라가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의 잘못이 분명해요.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분명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대인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 너희들조차도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예를 사용하신 이유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 율법을 어겼음에도 왜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다윗의 면책에 대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예를 제시함으로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음으로 율법을 범했는데도 왜 다윗은 정죄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이런 행동이 면책이 되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는 율법 위에 있는 이 율법을 초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율법 위에 계셔서 이 율법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말하는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렇다 치고 그와 함께한 자들 또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또한 면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제자들의 무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무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곧 다윗이 예표했던 실제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로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이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들이 정죄받지 않았다면 다윗보다 더 큰 나와 함께한 나의 제자들은 더 당연히 정죄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밝힌 무죄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확실하게 흡족하게 설득이 안 되죠.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자,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더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근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제사장의 규례를 근거로 제자들의 무죄함을 선언하십니다. 이 두 번째 예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의 규례라고 했잖아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엄격한 안식일의 모든 규정에도 완전히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안식일의 규례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편히 쉴 것 같지만 여러분 보통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중노동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그걸 태우고 불을 지피고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요. 엄청난 일들을 안식일에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전혀 안식일의 규례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예를 제자들의 변호에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예도 또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예 속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바로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바로 이 말, 성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성전 밖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도래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안식일의 율법 규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성전 안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이 이 안식일의 규정보다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법이 율법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안이 이 모든 규정과 그걸 어겼다 해도 처벌하는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시죠.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곧 성전이고 내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 제자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들이 무죄한 그 이유는 성전보다 더 큰 내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행위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이 일보다 더 우선하다면, 이게 더 큰 것이라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따르는 이 일은 어떠하겠는가? 당연히 성전보다 큰 이 내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규정 위에 있는 거다.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안식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 그 규정을 왜 주신 겁니까? 이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이걸 소망하고 이걸 누리는 그때를 갈망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안식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대속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의 본체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에 이제 이 규정은 의미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적용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처벌을 사해 주시기도 하는 이 주인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우리를 향한 사단과 율법의 모든 참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호예요. 우리를 향한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의 공격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이 공격이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조차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는 이상, 완벽하지 않는 이상 늘 죄를 짓고 사는 우리는 이 공격을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근사하게 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와 있지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서두에서 예를 든 것처럼 주말에 여행을 가도 되냐 안 되냐 같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내 연약함, 반복되는 내 실패들, 이런 우리의 인지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향한 바리새인의 이 참소가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혐오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늘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이 불안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이건요,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의 이 기세등등한 이 참소에 주눅이 들고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계속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루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깨달은 루터가 결국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기 때문이죠. 루터는 신부이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늘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죄에 대한 이 정죄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고행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좀 씻어보려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해 성사를 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기록에 이 회고록에 보면 6시간 이상 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해 성사를 받아주는 이 신부가 너무 힘들어서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당시에 루터가 만났던 하나님은 늘 칼을 들고 계신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없는 거죠. 사제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제여도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 대속을 분명히 믿어도 여전히 자신에게 계속 이 죄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 율법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참소합니다. 이 참소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보세요. 분명 우리는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안식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로 내 노력으로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기도를 해보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순종한다고 해서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안식일의 규정을 신앙적인 열심과 그 행위를 잘 해서 지켜나간다고 하더라도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어도 여러분 이 열심을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라도 실패하면 저주받게 될 거라는 이 두려움만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그날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죠. 돌아서면 또 짓고 계속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단의 참소 아래서 계속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사단의 정죄와 참소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이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참소에 대해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는 무죄하다. 그 어떤 누구도 절대로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함께하면이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미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내 심령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각인시키십시오. 다윗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자유롭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이와 함께하는 우리는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받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무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효력 없는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이미 그분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안에는 더 이상 정죄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믿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의 이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 판결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무죄하다고. 우리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인 우리는 정죄하고 참수하고 죽이는 이 율법의 모든 고소에서 해방되었다고,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무효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반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선포하십시오. 나를 향한 모든 참소에 대해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 죄책감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해서 이걸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자이다.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이다. 예수님이 나를 무죄하다고 하셨다. 너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다. 너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너는 무효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정죄감, 이 죄책감들이 효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모습에 의해 내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로 이미 결정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한참이나 미달된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누가 더 높냐고 싸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언이요, 이 안식과 사죄 효력이 나중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가 되어서 막 선교를 하고 주를 위해서 이제 제 몫을 감당해서 훨씬 더 개선되었을 때 그때 선언된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무죄 선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이미 바로 이때,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헤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한참이나 더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을 그때, 그리고 그걸 계속하게 될 때 이미 그 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무죄 선포가 이미 이때 선언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무죄 선포는 그들이 행할 이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들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때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 그 실패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때 무죄하였던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실력의 수준이 어떠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조금 후에 또 부인하고 또 도망갈 그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무죄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조차도, 이 실패조차도, 앞으로 이루어질 이 실패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다 품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실패가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무엇이었는지, 그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딴소리, 사단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우리에게 무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주님 밖으로 나가 있다가 그 보호 아래 벗어나 있다가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 모두, 우리의 신앙의 여정 끝까지 그 길이 하나님 안에 다 주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서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 제사가 그 어떤 조항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함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의가 되어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자비입니다. 신자는 이 자비 아래서 안식을 누려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제사 위에, 내 의로운 내 모습 위에, 그 알량한 내 의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위에 내 신앙을 세우십시오. 거기에 내 구원을 세우시란 말입니다. 이 자비가 우리에게 가해오는 모든 공격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이 짐들을 능히 지게 하는 멍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지어도 가끔 짓는, 지어도 조금만 짓는, 그래서 조금은 더 떳떳한 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도무지 자격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자비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 자비만을 붙들겠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답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주말에 여행을 가도 될까요? 그럼 이제 좀 그렇게 깐깐한 게 아니라 좀 대충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참수하러 오는 이 사단의 참수에 대해서 우리들을 무죄하다고 하시고 사단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이 주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고 이걸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은요, 내 모든 행위에서 자유하되,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하되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자유함으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안 가고 포기하고 주일에 본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여러분 그 결정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도 자유한 겁니다. 가서도 거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안식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결정 속에서도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 중에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여러분 그 속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나가면서 걸어가는 이 신앙 가운데 한 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잘못된 계단을 밟으면 그 스텝을 밟으면 하나님이 낭떠러지로 당장 떨어지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를 믿고 가는 신앙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가사처럼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 걸음도, 내 인생길도. 그러니 여러분, 혹여 내가 주님의 잘못 판단해서 주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걸어가도요. 그게 결국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내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잘못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으로 하십시오.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싸움을 많이 싸워오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지만 그 속에 전혀 안식이, 이 자유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다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안식 안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모든 참소를 다 막아줄 터이니, 아니 이미 다 막았으니 내가 준 이 안식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정죄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내 신앙의 길을 떠나서 온전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공격,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공격을 막는 바른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선언에서, 예수님의 선언에서 답을 도출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 이 상황에서 내 인생길에서 결코 잘못되지 않는지를, 왜 내가 무죄라고 판결받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 답은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책감들이 있습니까? 나만 아는 내 모습 때문에 늘 정죄감에 휩싸이고 영적인 불안함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도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안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약속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이다. 이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지금의 문제가 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영원한 운명이 구원을 받은 거라면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의 내 인생, 내 삶도, 지금의 이 일도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지배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과 이 평강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안에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